사랑하는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올해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연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올해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그 유명한 사사가 죽은 뒤에 일어나게 되는 어떠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에 먼저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리는데,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이 아들이 훔쳐간 건지를 모르고 그 훔쳐간 도둑을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를 듣고 이 아들이 겁이 나서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오죠. 돌려주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봐 겁을 먹고 주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후에 그 돌려받은 돈에서 얼마를 띄어서 신상을 제작하고 그 신상을 집에 안치한 다음에 자기 이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상 앞에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절 마지막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그 사사 시대의 모습,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미가라는 인물과 그리고 어머니, 그 미가의 어머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를 볼 텐데, 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아주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것만 같은 이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방금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아들이, 이 미가가 훔친 돈이 은 1,100냥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렇다면 그 미가도 결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훔쳤는지는 모르는데 그러한 행실을 봤을 때 그가 결코 경건한 삶,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정말로 선택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건데 미가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정말로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다면은 미가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을 책망하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심지어 레위기도 아닌 미가에게 신당을 지어주고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러 원래 그 예배당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실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집에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아닌 자기의 손자 중에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리고 우상 중에 하나인 드라임을 함께 만들어서 그것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저것 자기의 구색에 맞춰서 온갖 답답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냥 헌금만 많이 하고 어떤 모습이든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 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인지 모를 만큼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방법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신상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삶은 제대로 변한 것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예배만 꾸준히 드리면, 그냥 헌금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왜 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은 우선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다른 이웃 국가들은 왕권 정치로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다면은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신정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사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라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왕은 더 이상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내 삶의 왕은 내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고 그냥 그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주워 들은 대로 내키는 대로 상황과 형편대로 하나님을 그냥 전통에 따라 맞춰서 그냥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들을, 역겨워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모습 아닌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그냥 형식과 껍데기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헌금으로 규칙적인 교회 생활로 그냥 정말로 꽹과리와 같은 말들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구원의 확신은 없고 하나님의 사명이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도 없이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허울뿐인 구색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저번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인이 사건을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말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새해 연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 또 한 가지 너무나 가슴 아팠던 정인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더 저에게 가슴 아팠던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 정인이의 그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PK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난 그들이 그 전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너무나 잘 입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교회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들이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정말로 죄로 넘치고 넘쳐서 정말로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짓들을 그 어린 아기에게 행한 것을 봤을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과연 그 사역자들은 그 부모된 목사님들은 그 자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길래 저들이 저런 사람으로 정말 괴물과 같은 존재로 성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자 훈련을 계속 제가 하면서도 정말로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돼버리면은 우리 교회도 저런 인간들을 저런 사람들을 그냥 찍어낼 수 있겠구나.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 안에 전혀 생명력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냥 껍데기와 허물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교회들이 찍어낼 수가 있겠구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공장과 같이 그냥 당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이거 과정 이수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겠구나.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매주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도 드리지만 어떤 문제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썩은 내가 진종하는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올 초에 저에게 너무나 많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이 미가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명력 없이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 이 미국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 한국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 교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왕이 없게 된다면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권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착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왕이 없는 삶,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삶,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장착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사자 시대에 살았던 이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 스토리는 잘 나왔지 않지만 사자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난 몰랐는데, 사실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런 핑계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롤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 정확하고 자세한 그 기록을,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는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필터를 한 번이라도 걸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내보낸다면은 자기의 뜻대로, 뜻에 맞는 대로, 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확연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전통이나 문화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미국도 지금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치적인 이념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정말로 서로를 악의 축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보다 우선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나는 결정할 거야, 나는 공화당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었다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디에 서 계셨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뜯어 고쳐서라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내가 자라온 전통을 뜯어 고쳐서라도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가실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선포하실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작은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작은 부분 안에서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이 왕이 되고 있었다면은 오늘 그 부분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관계가 됐든 가정이 됐든 심지어 SNS 그 공간이 됐든 이 공간은 이것만큼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공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아직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길, 그 부분마저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그만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내가 왕이 되는 영역들이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모실 수 있는 저희 도심 속의 순례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공간, 나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제각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한 대로 행하였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한 왕으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놓지 못하고 붙잡고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모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도심 속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